귀한 시간도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우연하게 때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지 않게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 안 갔으면 이런 사고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사기꾼에게 실패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정이 들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민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연으로 된 과정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생각했지만 풍랑이 점점 더 거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풍랑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에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풍랑은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10가지 재앙 속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을까? 피재앙에부터 개구리 재앙까지 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야 결국은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담담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결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거의다가 친족끼리 이렇게 자기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건족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 하란에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배필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참 신부감으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신부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에 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냐면 그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고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낙타 10마리를 풀고 온갖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막상 길을 떠났지만은 종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목적지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친척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러서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쉬게 하고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동네 여인들이 와서 물 길러러 왔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 되면 여인들이 우물에 물 길러러 가는데 지금 엘리에셀이 있는 그 앞에 우물에 동네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뚱이를 기울여서 물을 좀 마시게 할 수 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소녀가 물을 주면서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은 그의 주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인도해 주시를 믿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질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현실적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종의 눈을 뜨고 앞을 보니 매우 아름답고 정숙하게 보이는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종은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소녀에게 달려가서 물동이에 든 물을 날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처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는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았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거의 건축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부두엘은 그러면 이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삭과는 사촌지간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는 그러면 조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동생이고 부두엘의 딸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실제 조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에셀이 처녀에게 그러면 오늘 밤에 우유숟갈 집이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우유숟갈 집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 이제 그 집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집이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바로 그 집이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의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지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백수에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저에게 이 아람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왔지만 너무너무 막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에 여인이 물길로 올 때에 그때에 누구든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면서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알고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가야 된다, 안 된다,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맺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에셀이 우물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가도록 이렇게 했고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그 순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들은 우연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구들 즉 하나님의 선민 12족장들이 모두 애굽으로 건너가서 400여 년을 보낸 후에 결국 이 모세 시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선민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 당시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렇게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를 해주었고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광야의 심부름을 갔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미웠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령 여기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벌써 그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때 너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우물에다가 요셉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때 마침 누가 일어났느냐? 유다가 일어나서 요셉 우리가 거기 우물 속에서 빠뜨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요셉을 팔아버리고 저 멀리 애굽에 팔아버리면 뭐 죽은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광야로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연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요셉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옥에 갇혀서 거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만일 옥에 갇혀서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거기서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옥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해석해 준 대로 그들이 석방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석방이 되어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석방이 되지만 당신은 목매달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면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석방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는 희망을 걸었는데 그만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그 자체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만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고 만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요셉을 석방시켰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자기들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대로 자기가 나왔다고는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있는데 그 사람은 꿈 해석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것도 옥에 갇혀서 두 관원장을 만나고 두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린 것도 바로왕이 꿈을 꾼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같다면 재수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숫자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거의 300만 명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었는데 애굽 출애굽 시켰는데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물론 이 종살이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400년 만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야곱의 후손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가니까 막 엄청나게 막 숫자가 늘어가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만일 저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적군 편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바로왕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집에서 키우는데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는 나일강에 띄워버리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통해서 건져보니까 옥동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있는 그 순간에 미리암이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바로 공주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이가 귀엽고 하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의 딸은 깜짝같이 모르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궁중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40년 동안 키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궁중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무술과 또 인격과 교양 학문을 거기서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 배웠다는 거죠. 다 배우고 40년 후에 자기는 분명히 자기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가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2절,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 지금 애굽에서 만일 그 히브리인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 교육을 배웠겠습니까? 어떻게 지도자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로왕의 궁중에다가 데려다 놓고 교육을 다 시키고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세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구태에 앞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일 기회가 왔다면 기회가 왔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걸어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였습니다. 한창 도망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온갖 저주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저주합니다. 이때의 장군 아비새 장군이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왕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명령 내려주세요. 내가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아들도 이 반기를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므이를 통해서 욕하라고 하는 것이다.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수모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나를 선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므이가 욕하는 것이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아무 나쁜 것도 없는데 만일 욕을 했다, 욕을 얻어먹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저렇게 욕을 할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욕 얻어먹을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내가 돌에 넘어졌을 때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어떤 놈이 이 길가에다 이 돌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왜 이래 넘어졌을까? 저 길가에 내가 이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산 나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이 모르드게 죽이는 것은 그건 누워서 떡 먹는 일입니다. 그저 한마디만 죽일 수 있어요. 왕에게 가서 한마디만 양하면 그건 바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날 밤에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이렇게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아주 괘씸한 놈이 있는데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건 아주 배신 이거 나쁜 놈입니다. 왕이여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도장 찍으러 왕 옆에 떡 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잠이 오니까 신하를 불렀습니다. 신하에게 야 내가 지금 요즘 같으면 너무 심심하고 잠도 안 오는데 니 좀 한번 글 좀 한번 읽어봐라. 근데 마침 그때에 신하가 무슨 글을 읽었나? 궁중일기, 지금 같으면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읽는데 역사책은 어떤 역사 줄글을 읽느냐? 어느 날 한 분은 빅단과 베레스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빅단과 베레스가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빅단과 베레스를 죽이고 왕은 생명을 구했다 하는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모르드게 사람에게 상을 주었느냐?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 신하를 앞에 있는 신하를 누가 불러라.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도장 맡으러 와가 앞에 있는데 하만이 앞에 있습니다. 하만이 득 돌아왔어요. 왕에게 그 얘기는 왕이 하만에게 내가 지금 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하만은 착각에 빠져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면 자기인 줄 알았죠. 왕이 내보고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왕이여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고 있는 그 말을 태워가지고 온 동네를 이 성읍을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왕이 대우를 해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 그러면 하만 너가 저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만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승인받기 위해서 왔는 그날 밤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만일 그 순간 왕이 잠들어 버렸다고 하면 그날 바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나소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소론에 팔리지 않느냐. 가치 없는 미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재수 없는 일들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한 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저는 그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든 말든 저희 생각 속엔 그렇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일어나서 내가 만일 눕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내 자신이 조심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연히 재수없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상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지나가다가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녁을 주암산 기도원에 우리 저녁에 화요일날마다 북한 선교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타고 간 신분이었는데 그 교통사고 난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제가 사탕을 좋아하니까 사탕을 좋아하는 그때 권사님이 아마 김희건 권사님이 싶어요. 내한테 목사님 사탕 잡수소 하는데 싹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여기 앞에서 서야 되는데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앞에 차를 쾅 박았습니다. 야,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바쳤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놈아, 세상 살아가면서 달콤한데 눈 돌리지 마라.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달콤한데 눈 돌리지 마라. 앞만 보고 살아라. 목회자인 저에게 그 음성으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좋은 일에서도 그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세우셔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